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서는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영적 공격이 외침, 그림자 또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관찰합니다. 기다립니다. 당신의 패턴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약한 순간들,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까지 연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기회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의 어떤 존재들이 영적 관찰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평범해 보이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의도를 담고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눈을 감은 차에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밝히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것과 분별력 속에 사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키지만 분별력은 보호합니다. 우리가 영적 경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상상이 아니라 성경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관찰하고 연구하며 기회를 찾는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가 돌아다닌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드러냅니다. 분석을 드러냅니다. 기다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체계, 영향력, 그리고 감시를 통해 일합니다. 자연적인 군대가 공격하기 전에 정찰병을 보내는 것처럼 어둠의 왕국도 패턴을 파악하려 합니다. 당신이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집이 영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원수는 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틈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모든 이상한 일이 공격은 아닙니다. 모든 불편함이 영적 박해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균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을 만들지 않으면서 경고하십니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드러내십니다. 진짜 위험은 전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노출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찰이 있다면 보호도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전략이 있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발걸음을 연구하려 할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경계의 상징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성경 자체가 밤과 황폐함과 연관시키는 것, 즉 어둠을 지배하는 새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 언어에서 밤은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몸이 쉬고 마음이 느려지며 감정적 방어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 압박을 경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버려짐과 심판의 장면들은 종종 밤의 생물들이 거처를 찾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분의 손에서 완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중립적인 것을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데 능숙합니다.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으며 움직이지 않은 채 관찰하는 새들은 역사 속에서 영적 감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영적 전투의 증언들 속에서 사람들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동안의 지속적인 방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집 주변의 비정상적인 현상과 동시에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 여기서 핵심은 동물 그 자체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는 영적 환경입니다. 분별력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 집의 영적 영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속적인 기도가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왜냐하면 영적 빛이 강해질수록 모든 그림자는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어떤 관찰자도 머물 수 없습니다. 새벽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가 잠들고 소음이 줄어들면 환경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강해지려 하는 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갑자기 깨어나 심장이 빨리 뛰고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합니까? 모든 불면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패턴이 있으며 억압이 동반된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믿는 순간에 행동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는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산만함, 소음, 불안을 사용하려 합니다. 낮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밤에는 당신의 영적 지속성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목적은 단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력한 열쇠가 있습니다. 새벽을 제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에 굴복하는 대신 일어나 권위를 선포하십시오. 시편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집의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분위기는 변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빛이 없는 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될 때 어떤 영적 감시의 시도도 접근권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에는 어떤 그림자도 머물 허락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 두 번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점점 썩어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성경에서 부패와 분해는 언제나 도덕적, 영적 타락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연결된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썩어가는 것 위에 모여드는 곤충들입니다. 성경이 파리의 주라는 칭호를 언급할 때 그것은 무작위적인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있는 곳에 그것은 머뭅니다. 파리는 부패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에 끌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반복되는 지속적인 갈등, 거친 말들, 쌓여가는 원망, 해결되지 않은 죄는 억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집이 물리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영적인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큰 폭발로 번집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커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집트에서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땅과 다른 지역 사이에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환경이 구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곳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다른 생명들에게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강건함입니다. 작은 틈을 무시하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원리 중에는 합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무작위로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접적인 허락을 찾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태도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으며 조용한 허용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되는 어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온 겉보기에 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품어온 용서하지 못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묘한 허락을 만들어냅니다. 영적 전쟁은 물건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과 그의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영적 영역을 구획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갈등의 순환, 지속적인 억압, 반복되는 정서적 소모,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는가? 아직 하지 않은 회개가 있는가? 새롭게 해야 할 헌신이 있는가? 원수는 전략적이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는 접근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기로 결정할 때 함께하는 기도, 말씀 읽기, 찬양, 환경은 변합니다. 마법 같은 공식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권위가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마다 영적 세계의 문 하나가 닫힙니다. 머물 허락을 찾지 못할 때 감시는 힘을 잃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섬세한 상징으로 들어갑니다. 역사 속에서 특정 동물들은 영적 민감성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관찰하며 영역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징은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거의 소리 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기 전에 오랫동안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문화적으로 그것은 보호와 신비 모두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적인 핵심은 미신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들어온 후 집의 분위기가 변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생각이 떠오릅니다. 짜증이 생깁니다. 영적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문제는 동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존재와 눈에 띄는 영적 변화 사이에 일치가 있을 때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깊은 기도를 시도할 때마다 외부의 무언가가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거나 불안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신호입니다. 원수는 조용한 침투를 선호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 권위는 물리적 대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환경 주변에서 지속적인 방해와 연관된 무언가가 있다면 해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당신의 집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환경은 침투하려는 어떤 영향력도 몰아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어떤 낯선 존재도 거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분별하는 것은 성숙한 영적 민감성을 요구합니다. 분위기의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뿌리 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비례하지 않는 이유로 다툼이 늘어나며 평안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진다면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환경이 사고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권위입니다. 수동성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은 당신이 공개적인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내 집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당신은 영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영적 무게가 있습니다. 선언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집의 모든 공간을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방마다 걸어 다니며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틀어두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최고의 권위로 세우십시오. 억압은 영적 침묵이 있는 곳에서만 머뭅니다. 선포가 있는 곳에는 깨뜨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통치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주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역에는 깨어있는 수호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맡을 때 어떤 감시의 시도도 기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그림자도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상징은 인간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충성과 민감함으로 알려진 개는 환경의 변화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하며 종종 부정함이나 외부의 위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핵심은 동물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순간에 갑작스러운 소음이 생기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짖음, 평소와 다른 불안, 집중의 붕괴? 방해는 오래된 전략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막을 수 없다면 당신의 집중을 분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동물은 영적 변화를 감지합니다.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패턴이 특히 영적 전진의 순간마다 반복된다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저항이 강한 영역으로 나아갈 때 외적인 위협의 표현을 경험했다는 영적 지도자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산만함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선포된 영적 권위였습니다. 무언가가 위협하려 한다면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무언가가 집중을 흐트러뜨리려 한다면 기도를 더욱 강화하십시오. 참된 충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적인 현상도 그분의 임재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영적 권위가 행사될 때 어떤 방해의 시도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위협도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숙한 영성으로 균형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의심하며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권위를 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생명체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것을 방해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답은 폭력이나 편집증이 아닙니다. 영적 선포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영향력은 이 환경에서 취소됩니다. 단순합니다. 직접적입니다. 권위 있습니다. 집을 지속적인 기도로 덮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멀리서 관찰할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진 경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은 가볍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정신적 명료함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억압을 일으키려는 무언가가 있다면 예배로 응답하십시오. 예배는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어떤 감시의 시도도 무의미해집니다. 어떤 어둠의 전략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초점은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권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상징을 넘어서는 현대적인 감시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무언가입니다. 습관, 시간, 선호, 대화를 기록하는 무언가입니다. 기술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산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배한다면 영적 경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된 채 살아갑니다. 침묵은 드뭅니다. 멈춤도 드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산만함은 영적 약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에덴에서 시선과 호기심을 통한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생각을 형성하는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원수가 패턴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과도한 노출은 그것을 쉽게 만듭니다. 기기가 악해서가 아니라 과잉이 취약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내면의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생각을 형성합니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사고방식을 만듭니다. 오늘날 영적 삶을 지키는 것은 기술 사용에 대한 절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끝없는 화면 스크롤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은 영적 감각을 강화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감시는 동물이 아니라 분산된 주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의를 통제하는 것이 당신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습관을 지키십시오. 영적 전쟁은 집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을 닫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째, 진실한 회개. 둘째, 믿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습관에 대한 의식적인 포기. 셋째, 지속적인 헌신. 기도로 집에 기름 부음을 하십시오.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영적 일상을 세우십시오.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확신에 있습니다. 틈이 있었다면 오늘 닫을 수 있습니다. 억압이 있었다면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시도 하나님의 보호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관찰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지키십니다. 시편은 주께서 당신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키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을 때 어떤 영적 감시의 시도도 무력해집니다. 굳건한 언약이 있는 곳에는 접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개인적인 재단을 강화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된 영역으로 바꾸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을 지켜보려 했던 모든 그림자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걸어갑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균형 잡힌 영적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전투는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편에는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분별이 믿음과 결합될 때 결과는 안전입니다. 당신의 집은 지속적인 평안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호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영적 보호 아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관찰하려는 어떤 것도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산만해지지 않으십니다. 어떤 세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 감시가 있다면 빛 안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언제나 이깁니다. 굳게 서십시오. 기도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사는 자는 취약한 표적이 아니라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어떤 그림자도 머물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